이 여호수아 사사기 중에서 7장에 나오는 내용은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승전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아시다시피 300명의 추려진 용사들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대연합군을 물리치고 격퇴시킨 말도 안 되는 전투의 승리를 거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14절까지에는 그 전투에 나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준비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전투를 하려면 준비를 잘해야 되죠. 근데 준비시킨 그 하나님의 방법이 전혀 생뚱맞고 엉뚱맞고 전혀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적군이 13만 5천 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려면 적어도 1대1로 이쪽에도 13만 5천 명을 갖거나 안 하는 것보다 더 큰 숫자를 준비해야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싸움에서 이기려면 숫자가 많아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것을 봅니다. 이 미디안 대연합군, 아말렉 족속도 거기 있고 동방의 여러 군대들이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성경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2절을 보면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그러니까 밤에 내려가서 그 진영에 들어가서 적을 살핀 그 기드온의 눈에는 이게 숫자가 헤아리지 않을 만큼 해변에 모래와 같이 낙타들이 있었고 또 메뚜기 떼같이 군인들이 누워 있는 그 모습들을 보았다. 자,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준비를 숫자부터 또 무기를 철저히 갖춰야 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과는 정반대로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이스라엘 쪽의 군대 숫자가 3만 2천 명입니다. 근데 13만 2천 명에서 적군은 10만이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 야, 너희 숫자 너무 많다. 좀 줄여야겠다. 너희들이 나가서 혹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면 너희들 힘으로 했다고 교만해질 것 같은데 다 줄여야겠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드온에게 그들을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전쟁 뒤에 이스라엘이 더 교만해질 것에 대한 염려를 하시며 숫자를 확 줄여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병력들 중에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길앗산에서 지금 전투를 할 상황인데 여기를 떠나서 돌아가라. 그래서 기드온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3만 2천 명 중에 3분의 2가 2만 2천 명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덩그러니 10,000명만 남았습니다. 자, 이게 아까는 그래도 1대 3 정도였는데 이제는 1대 13 정도의 비율로 줄어들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군인 한 사람이 적군을 13명 이상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죠. 3분의 2가 떠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4절에 기도원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백성이 많다. 그들을 물가로 인도하여 내려가면 내가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여 너와 함께 전투에 나설 사람들이 누군지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전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추리시죠. 자, 기도원의 전투 준비는 기도원이 한 것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것이죠. 여기에 기도원의 생각은 전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할 때, 아이쿠,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이 숫자 갖고도 지금 우리가 예상하기는 뭐 필패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또 추리시다니요. 지금 너무하십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상식적이라면 말이죠. 근데 그런 기도원의 생각은 여기에 전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참 이게 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분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또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도저히 내가 못하겠다.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다. 그럴 때 그냥 하나님께 맡겨요. 다른 수가 있습니까? 다른 수가 없어요. 그냥 맡깁니다. 그럼 맡겨야 돼요. 그렇게요. 7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시고 300명을 제외한 나머지 만여 명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제가 다 아는 얘기도 건너뛰었지만 다시 상기시키면 물가에 가서 물을 다 먹게 하라고. 그러니까 우르르 내려가서 물가에 내려가서 엎드려서 개울물을 갖다가 입을 대고 마시죠. 그런 무리를 한쪽에 놓고 또 어떤 사람은 내려가니까 거기에서 물을 떠가지고 손에 가지고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다른 한쪽에 세우고. 근데 그게 300대 10,000명입니다. 10,000명 중에, 만 명 중에 300명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싸우라. 그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야, 참, 세상에 무슨 전쟁을 이렇게 준비합니까? 네? 뭐, 이렇게, 그리고, 내일 나온 말씀이지만, 그들에게 활을 쏘는 훈련을 시켜라. 뭐, 또는 그들에게 칼을 갖다가 가장 좋은 것들을 손에 들려라. 뭐, 그렇게 하면 또 모르겠는데, 뭐, 전쟁으로 나가는데,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나가라고 말이죠. 무슨 전쟁을 애들 뒷동산에서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전쟁놀이 많이 했거든요. 그건 전쟁놀이도 아니고 구군이 달려있는 그런 전쟁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겁니까? 뭐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덤벼들 수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기도원이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원은 그래도 믿음이 있어 그랬다 하시더라도 기도를 따랐던 300명은 또 어땠을까? 아니 같이 나가 싸울 사람도 용기가 없으면 못하는 거죠. 나 혼자가 싸울 수 없는 거고요. 근데 그들에게 또 전혀 뭐 칼도 안 주고 싸우자고 하니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닙니까? 여러분 논리나 이치를 따지지 않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순종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순종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보면 믿음이 있구나. 이 사람의 믿음은 아직도 모래 위에 사상 누각에 불과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부터 14절까지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적진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적진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나면 내 힘이, 내 손이 강하게 될 거다. 그래서 기드온이 혼자 가기가 좀 두려웠던지 하나님께서 네가 두려우면 부라를 데리고 들어가라. 부라라고 하는 자기 부하를 데리고 함께 적진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작전입니까? 최고의 사령관이 전투에서 사령관이 직접 적진 한방투의 한 가운데로 첩자로 침투에 들어가서 상황을 살핀다. 와, 이것도 이게 상식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가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으면 네가 손에 힘을 얻게 될 거다. 그 내려가서 진중에 들어가 보니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여보게, 내가 어젯밤에 한 꿈을 꿨는데 말이야. 이상한 꿈을 꿨다고. 어디서 보리떡 한 덩어리가 날라 들어오더니 한 장막에 들어가서 장막을 치더니 그 장막을 다 뒤엎어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 꿈을 들은 친구가, 동료 병사가 해몽을 합니다. 야, 그거 말이야. 보리떡이 얘기죠. 내가 들어보니 그거는 보아스의 칼이다. 네? 죄송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누굽니까? 기드온의 칼이다. 그들이 우리를 반드시 패전시킬 것이다. 이제 이런 해몽을 하죠. 해몽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리떡에 대한 얘기를 하나 좀 생각해 보십시다. 보리떡이 당시에 아주 귀인들이 먹는 음식이었나요? 서민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떡입니다. 참 우리말로는 좀 그걸 아주 나쁜, 아주 질이 나쁘다는 말로 보리개떡이죠. 개떡 같은 보리떡 그럽니다. 그게 날라 들어와서 우리를 장막을 뒤엎더라. 그러니까 그게 기드온의 칼이다. 우리는 그한테 완전히 패망할 거다. 이런 해석을 하죠. 이 말을 착 들은 기드온이 이들이 오합지졸이구나. 우리를 두려워하는구나. 주님,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연약했었지만 보고 듣고 난 뒤에는 힘이 강해지게 되잖아요. 얼마나 힘이 강해졌습니까? 달랑 300명 데리고 가서 전투를 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는 연약한 믿음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이 보여질 때 우리는 더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믿음이 가졌을 때가 아니라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순종하게 되면 더 큰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쓰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기도원을 담대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한 게 그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합니다. 현준에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셔? 네. 어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얘기해봐. 성령 하나님. 그냥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잠깐 들어왔다가 일 끝나면 떠나가시고 아니라 우리 속에 항상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 8대1?
300대 13만 5천 명 이겼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직 그 8대1의 문제야? 믿음 갖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으로 세워줄 줄로 믿어요. 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면 믿음으로 끝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더 큰 믿음을 부어주셔서 그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자가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함께했던 구약의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평생토록 우리 안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아버지 하나님 결코 우습게 여기거나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여 비록 우리가 적은 믿음이었지만 큰 믿음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